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드는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한 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한 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8주째 영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선생님, 전도사님, 강사님이 확인하지 않아도 열심히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직접 손으로 성경을 찾아보고요. 성경에 없는 친구들은 화면에 나오니까 잘 보고 따라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강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소년부 친구들, 지난 일주일도 어떻게 잘 지냈나요? 이제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온라인 개학을 했는데 어때요? 많이 불편하죠? 학교에 가서 얼른 수업을 듣고 싶지 않나요? 사람이라는 게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는 수업이 지루하고 학교가 가기 싫고 빨리 집에 가서 놀고 싶은데 막상 학교를 안 가게 되니 더 가서 수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주일에는 원래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다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해 많이 아쉬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부활주일을 어떻게 보냈나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냈나요? 전도사님과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지난주에 카톡으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무슨 질문이었을까요? 바로 이거죠.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땡땡이다. 이 질문을 하였을 때 어떤 게 딱 떠올랐나요? 어떤 친구는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기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소망, 또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또한 구원, 소망, 등대, 기쁨, 사랑,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강사님이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절에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영혼오른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을 지내고 어떤 말씀을 나눌지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나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있는가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강사님은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그럼 같이 제목을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나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있는가? 강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학교에 우리 친구들이 속해 있는 반 친구들 중에서 아니면 학원이나 따로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우리 친구들 나이에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싫을 때도 있습니다. 강도사님도 우리 친구들과 같은 청소년기에 어떤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친구들을 전도하다가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쟁이라고 놀림을 받은 친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도를 하는 그 친구가 놀림을 받는 모습을 보았던 청소년 시기였던 강도사님은 나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놀림을 받을까봐 나는 교회 잘 안 다녀 등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놀림을 받을까봐 말하기 싫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대한 문제인 청소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놀림을 받는 듯 친구들과 관계가 좋지 않게 될까봐 말을 하지 않는 이유 등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은 대제사장과 그의 일당들은 예수님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잡아서 심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두 도망갈 수 있는 어디든 도망갔습니다. 이에 대해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 완전히 예수님 곁에서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를 좀 두면서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였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뒤따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되면 언제라도 난 도망갈 거야. 내 목숨을 지킬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서 뒤따라갔던 이 베드로는 뜰 가운데에서 불을 피우고 앉아있는 사람들 무리 속에 숨죽이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처하게 되면 재빠르게 도망을 가기 위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거기 모인 무리들 중 한가운데서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라고 말이지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어찌어찌 첫 번째 위기를 잘 넘긴 베드로는 정신을 가다듬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지? 하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또 한 번 깜짝 놀라면서 자신은 절대 아니라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장담하는데 이 자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던 자요. 베드로는 이번에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무척이나 당황해 했습니다. 확신에 차서 말하는 이 사람의 질문에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거기서 멈췄다면 좋겠지만 베드로는 일단 자신의 목숨을 살고 보자는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가 어떤 자인지도 모르고 라고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을 강도사님이 읽어볼 테니 잘 들어보세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어떻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을 본 그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게 이해가 되나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대답하였을지 생각해 볼까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강도사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그 순간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따라갔을 때부터 예고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였을 때 베드로는 한 번의 거짓말을 하였지만 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마태복음의 기록대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 닭이 울고 말았습니다. 닭이 우는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몇 시간 전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차마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펑펑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자신은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가 되어 있다고 호언장담하였던 그 베드로,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게다가 저주까지 했으니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죄송스러움과 민망함, 죄책하는 마음 등 여러 가지의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는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혼자 방황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회개할 수 있었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타협하게 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일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우리 영혼오른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는 친구들이 술을 마시자고 하는 유혹의 문제, 담배를 한번 펴보자는 유혹의 문제, 그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혹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려고 했던 그 행동이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발전하여 걷잡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킬 것은 많은데 그 중에서 마음을 잘 지켜. 그런데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념과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이 모습은 교회와 세상에 한 발씩 걸쳐 놓고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채로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오른교회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베드로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어정쩡한 위치에서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성공이나 즐거움을 위해
세상 속에도 적당히 섞여 있고 또 교회 가는 것도 빠질 수 없어서 적당히 예배 생활하는 모습이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오른교회 청소년 모든 친구들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쟁이라고 놀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미래의 삶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니 땅의 모든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게 방해하는 나의 장애물들이 있으면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나도 모른다고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며 생각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선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의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픈 자에게 치유의 역사를 내게 도와주시고 속히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고통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모른다고 하여도 나는 주님을 압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정말 노력하고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에서 속히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모여서 주님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